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일까? 물론 뻔한 질문이고 뻔한 대답이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읽었던 위대한 그 위인 전기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또 영화로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헬런 켈러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시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녀는 우리가 알듯이 볼 수도 없고 또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삼중의 그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녀를 영혼 없는 육체라고 부르면서 또 연민과 함께 좌절감을 표현했죠. 그런 암흑 같은 삶 속에서 헬런 켈러에게 한 줄기의 빛이 찾아온 것은 바로 21살의 젊은 교사 앤 설리번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헬런 켈러는 그의 세상은 늘 침묵, 어두움밖에 없었죠. 근데 그 설리번 선생이 그녀의 손바닥에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제 워터죠, 물이라는 단어를 써주면서 세상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되죠. 헬런 켈러 여사가 훗날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앤 설리번 선생님이 나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 만남이 내 영혼을 깨웠고 나에게 빛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헬런 켈러가 설리반을 만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안드레, 베드로, 또 빌립, 나다니엘 또한 예수님이라는 참빛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또 그 만남 안에 이미 역사 속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 그만큼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거룩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만남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목적과 깊이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요한이 기록해 놨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모르고서는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분을 또 만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에게 그분을 전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첫 제자들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죠. 자, 설명할 수 없는 그 만남과 또 거부할 수 없는 초대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요.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부르셨어요. 또 빌립도 또 나다니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모든 만남,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영적인 의미야, 그죠? 강력한 초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작은 돌멩이가 잔잔한 수면 위에 던져져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결국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건의 현장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길 원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시작을 보면 35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섰다가, 세례 요한이 아마 요단강 근처 어디쯤에서 제자들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을 만나기에 그를 찾아왔죠. 요단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을 무엇으로 오해를 했을 정도로 저 사람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열망했던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 또 곁에는 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자,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에 누가 또 등장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권위심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3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말씀을 들은 그 요한의 제자 그 두 사람이 이제 어쨌든 엄청난 어떤 충격을 받는 거죠. 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한마디가 이 두 제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리고 바꿔놓는 거예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드리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사명이 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단지 소리에 불과했고 예수님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기꺼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6월절의 제사를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를 암시하는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 두 제자가 이제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이제는 요한은 자신을 넘어선 다른 존재, 인류의 죄를 담당할 메시아를 가리키고 그분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따라가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에 이끌려 이제 이 두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그죠? 두 제자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따랐다는 이 표현이 단순하게 그냥 호기심에서 졸졸졸졸 따라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 소유, 삶의 방향, 그러니까 인생을 전체 그분께 고정하고 그분과 연합한다, 결합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 앞에 어떤 강력한 어떤 이끌림, 어떤 영적인 확신이 그들에게 생겨서 그들이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어요.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몸을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38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자, 무엇을 원하느냐?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무엇을 구하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우리의 인간의 존재 깊은 곳을 찌르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하면 예수님을 누가 나를 따라와요. 그러면 보통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죄악된 근성, 속물의 근성을 꿰뚫고 보시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지낼 때 그는 누구라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와 관계보다 인격적인 존재와의 관계보다도 그들은 무엇이라는 물질을 탐했다가 타락했던 것입니다. 자, 존재냐 소유냐.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은 끊임없이 존재보다도 소유를 추구합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서는 결코 주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돌아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궁금하지 않았고 그들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렇죠? 무엇을 구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자꾸 지니까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쟁에 이렇게 실패하게 되니까 무엇을 찾느냐? 우리 저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한번 쟁취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겼어요. 전쟁에 졌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이런 실패 속에서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쨌든 다시 설정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들은 무엇을 찾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오셨습니까? 당장 어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일터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니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여러분의 이 예배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냥 대답을 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 앞에 다시 반문하죠. 질문하고 있어요. 라비어 어디에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즉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주소, 위치를 묻는 일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적인 배경,
또 이 요한복음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에게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당신의 삶의 곁에서 배우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랍비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기도하고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의 모든 궤적을 함께 하겠다는 제자로서의 결단이 담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에 사용된 머물다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거주지를 넘어서 어떤 연합하다, 동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 안에 뭐라 그래요?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오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무엇이나 구하면서 적당한 거리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도 멀리서 구경하는 손님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의 거처를 물으면서 자신들의 삶의 근거지를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옮기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삶의 방식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겠다는 그런 열망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런 정직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삶의 방식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여러분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막 구절구절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그들 지금 직접적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네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가 39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과 함께 거했다. 그들 함께 거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하룻밤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쭉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여라고, 선생님. 또 위대한 선생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룻밤 지내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자, 그들의 고백이 이어지죠. 그들 고백이 40절에 보면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한 그 제자 가운데 한 안드레가 자 41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우리 4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는 라비야라고 예수님을 불렀지만 이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렇죠? 지금 시몬을 찾아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랍비를 만났다고 하지 않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격, 확신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을 지금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라고 고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출현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백성들이 그들이 갈망했던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선진자들이 꿈꾸던 그 복이 바로 메시아였어요. 메시아를 만나는 복을 지금 이 안드레가 경험하고서, 그렇죠?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은 거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서 이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이런 지시를 해준 거예요. 너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소망 하나 갖고 인생을 버텼던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반드시 만나게 해줄게. 여러분, 이 복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안드레도, 그죠?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증언 속에는 우리라는 표현은, 우리가 증인이라는 표현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다 사회에서는 혼자는 증인이 될 수 없죠. 항상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돼요. 그만큼 우리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한 이유, 바로 이들이 만난 예수님, 바로 누구도 만나야 돼요? 우리도 만나기를 열망하여서 지금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 만남, 이 놀라운 만남, 자, 이곳으로 끝나지 않죠. 이제 이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 형제 시몬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몬을 예수님께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왔어요. 뭐라고 하면서 데려왔을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와 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누굴 보셨어요? 시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까지 바꿔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몬도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들었을 때 메시아라고 들었는데 만나 보니까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였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시몬, 저희 형 시몬입니다 라고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몬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의 이름을 게바로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은 지금 이 시몬의 뭘 알고 계신 거예요?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처음 만났지만,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시몬에게 처음 만났지만 자신의 과거, 미래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이분. 여러분, 이분은 분명히 누구다? 메시아일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시몬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만남 이후에 자, 이 시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름이 바뀌고 나서 이제 그는 고기를 잡던 시몬이, 그죠? 복음 전도자, 사람을 낚는 그런, 여러분, 베드로 반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만남이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알고 계셨고 그에게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러한 만남은 그들의 삶에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은 청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청지기적인 삶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도 당연히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바꿔주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고 우리의 인생까지 주님께서 계획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던 삶은 내려놓고 주님이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또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면 빌립을 만납니다. 또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첫 번째 제자들 와보라 했을 때 따라갔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는 빌립을 거쳐서 나다니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보니까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그 확신, 그 기쁨,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냥 단순하게 나랑 같이 다니자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른다는 것, 그렇죠? 나의 삶은 다 드린다는 것이고, 나의 삶을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이 빌립은 이 한마디에 왜 그러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어떤 설명 요구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그냥 따른 거예요. 그것도 이제 깨닫겠죠. 만나본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 깨달은 후에 이 빌립이 또 누구를 찾아가요? 또 나다니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4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신학자도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나는 그분을 뭐했다? 만났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전도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 만나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도 이런 만남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근데 나다니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빌립이 이렇게 소개해 줬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믿음이 없는 말일까? 어떤 불경한 말일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은 성경을 잘 아는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이라면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등장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니, 그분이 메시아라니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그는 나름대로 믿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나다니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빌립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 잘 몰라서 그래. 신앙 원래 따지는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도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보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말 속에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다 정말 설명은 다 못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은 뭐야? 진짜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야.
여러분, 많이 알아야지 전도할 수 있다. 많이 알아야지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내가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나다니엘이 어쨌든 이 빌립의 어쩔 수 없는 그 강권에 끌려서 예수님 앞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시자 뭐라고 해요? 야, 이 사람은 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강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그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다니엘, 어떻게 저를 아시죠? 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떤 초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물론 쉬는 곳이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아주 경건의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갈망했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던 그런 순간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고독, 아픔, 고민, 모든 것,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에 나다니엘이 마음이 다 무너지고 마음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다니엘이 고백하죠. 자,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논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만남의 결과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을 보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 속에서 만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 나다니엘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51절에 보면요, 5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좀 칭찬의 말씀이죠. 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그 더 큰 일이 뭐냐? 바로 51절입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닥다리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칠 때 베델에서 거기서 돌베개를 자잖아요. 그때 그가 꿈을 꿔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언하면서 했던 그 고백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 성전, 그것이 장소가 아니다. 이제 사람이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나다. 내가 성전이고, 그죠? 내가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생명의 문, 구원의 문, 그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들이 그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나다니엘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약속된 성취된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자기 몸으로 성전을 지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말하는 영생의 길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죽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난 전까지.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뭐의 근원이에요? 너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쌓아두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복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목적지가 아니라 복이 지나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갑자기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하면 그죠? 무엇, 물질, 성공, 번역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 물론 우리 인생에 살면서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보다 훨씬 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복의 본질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복을 그의 후손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신약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만났던 이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을 만났기 때문에,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난 제자들, 와 봐라.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이 시간 불러주셔서 여러분에게도 그죠, 예수님과의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구원한 것처럼, 전도한 것처럼,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한 것처럼, 이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바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바로 똑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와봐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지금 주님과 만나야 될 영혼들에게 와봐라 하고 담대하게 전하여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소문교회 모든 성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